결정적 순간에 나를 잡아준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충고 또는 교회 안에서의 쓴소리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고하거나 쓴소리 얘기가 나오면은 좀 머리가 돈다 그러는 사람은 일단 안 하려고 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드나?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충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목만 한번 읽어줄게요. 충고보다 공감 먼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충고는 절대 하지 말라, 뭐 노골적이죠. 세 번째, 한 가지 충고하겠는데 충고하지 마. 제가 읽어도 제일 재밌는 얘기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러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뭐하러 자꾸 충고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건 사실은 안주하려는 태도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고 필요하죠. 쓴소리 필요하죠. 그러므로 동역자, 교회 안에서의 충고와 쓴소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충고하라.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정죄가 될 수 있고 공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확신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충고해야 부작용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작용이 없다. 하나님 마음으로 충고하라.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금주간에 제가 다시 창세기를 좀 읽고 있는데 창세기 읽다 보니까 야곱 스토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치죠.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장면이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가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루스라는 곳인데 제가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을 잘못 들다. 이게 루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선했다, 길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루스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잖아요. 루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바꾸죠. 루스에서 베델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 만나면 루스가 베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루스에서 베델로. 근데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더니 원래 베델로 간다고 작정했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여기 오겠다고. 근데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뭐죠? 살기 좋기 때문에.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북쪽에 있는 곳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살기 되게 좋아요. 지금도 세겜 가보면은 그 건기에도 샘이 마르지 않는답니다. 원래 거기는 저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샘이 있는 곳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되게 좋은 거고, 이 세겜에서 나온 게 사마리아잖아요. 수도 사마리아.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땅이 되게 좋은 땅이라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좋은 땅 사마리아. 거기 정착을 합니다. 근데 보기만 좋았지 거기서 딸 디나가 뭐 겁탈당하고 또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죠. 뭐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가족이 다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가면은 뭐가 나오죠? 우리 이번 선교 주제죠. 쿰 일어나라. 3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쿰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제단을 쌓겠다. 그죠? 그 28장 얘기가 기억나는 거잖아요. 내가 갈 곳은 베델이다. 쿰 하고 일어나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예배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게 돼서 다 떠나가게 되었다. 7절 나오거든요. 5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원래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었다가 35장에 보면은 7절에 엘베델로 바뀌어요. 엘베델로. 엘베델. 엘베델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름이 바뀌잖아요. 루스에서 베델로. 또 하나님 더 깊이 만나니까 엘베델로.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고 얘기인데 충고할 때 루스 수준에서 충고하면은 상처만 주겠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 수준에서 충고하면은 좀 잘 통하겠고,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 엘베델의 모습으로 충고하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문제죠. 내가 엘베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1절에서 4절. 근데 이게 내용이 사실은 그냥 쉽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게 하는 자 누구냐 하면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런 뜻이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기쁨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심도 주지만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다룰 때 얘기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일으킨 놈, 근데 내 아들이야. 그럼 뭐 기쁨도 주고 사랑하기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과 기쁨을 주는 자를 동의어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2절이 좀 어려운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도 아프게 했지만 또 나를 기쁘게 할 사람도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먼저 1절 보니까 내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고요. 2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3절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고, 4절 뭐 눈물로 썼다, 3절이죠. 뭐 넘치는 사랑 있기를 원한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해서 내가 너를 충고하려고 한다. 뭐 이해가 되시겠죠? 1절에서 4절까지 여기 선명하게 번역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가 기쁨도 주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사랑 가지고 충고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고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기 근심을 주는 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혼자라 그러면, 혼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기다려주죠. 사랑은 기다리는 거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니까, 인내하는 거니까. 근데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뭐 온 덩이에 퍼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룩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고한다, 그런 얘기죠.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그 선배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뭐 말만 해도 알만한 어떤 뭐 부잣집 그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11조를 안 한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뭐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홍보를 하나, 뭐 전도를 하나, 11조를 굳이 하면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뭐하러 11조 하냐? 그 11조 드릴 수, 우리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구제한다. 11조를 뭐하러 하냐?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한다. 그래서 뭐 선교사 명단해가지고 송구만 목록들 뭐 이렇게 보여주고, 11조 뭐하러 하냐? 나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밥 산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맨날 회식하고 밥 사주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워낙 뭐 유명한 집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고 무질서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엄청 기도했대요. 엄청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대1로 먼저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뭐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큰 영적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달라고. 만약에 안주했다 그러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건데 안주하지 않고 말했던 것이 너무 교회에 유익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고란 게 그런 거예요. 막 놔두면은 난장판 돼 버립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보면 뭐 믿음이 없는 분도 아닌데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직면하고 피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 들고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졌죠. 직면해야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리고성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요. 하루에 한 바퀴, 그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돌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쯤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한 60만이라 합쳐 60만은 뭐 적은 거예요. 돌면은 그 가까이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리고성 돌면은 그 성 안에서 활 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돌 수 있어요? 활 쏘면 안 맞기가 힘들죠. 60만이나 한번 떼거지로 있는데 그 뭐 아무 대충 쏘면 다 맞을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라도 비무장 아니에요.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뭐 기병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돈다라는 것이 죽을 각오를 하고 도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라고요. 신앙에서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뭐 기적이라 그러니까 뭐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간 게 아니고 나름대로 물살 셀 때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가운데 들어갔을 때 멈춘 거지 그게 뭐 멈추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라고요. 죽을 각오로 돌다가 그것도 6일 동안 7일째 돌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험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다못해 충고 한마디 할 때도 이렇게 모험이 필요하니 영적 싸움을 할 때 얼마나 큰 모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은 모험이에요. 이거 성경할 때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죠.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그죠? 머뭇거리지 말고 신앙은 모험입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혔더니 해결이 됐는가 봐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충고의 목적이 죽이려는 거 아니죠? 세우고 살리려는 것.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줘서 하나 되게 만들라. 그러면 건강한 교회 된다 그런 뜻이죠.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충고하는 말씀 순종하면 크나큰 유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의 모험을 하면 이제는 교회의 상태가 또 바뀌죠.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잠깐 이렇게 말씀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다 보면 더 깊은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이 되잖아요. 이게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접이거든요. 충고하라는 말씀을 영접하고 또 충고의 말씀을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근심에 빠지게 한 사람들. 충고를 받아들이면 큰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충고로 변화받는 게 교회다.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특징들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강력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듣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7교회 다 나와요 끝에. 그러니까 들을 때 교회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잘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면 마귀의 계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충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충고 잘 받아들이면 승리한다는 거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오죠. 나아만. 여기 잘 보면 이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유능한 사람. 근데 나병이에요. 얼마나 무력감입니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뒤져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나아만이 이 질병에서 낫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전 충고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아만 같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충고 때문에 살게 해주옵소서. 듣는 귀거든요. 먼저 그 노예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잡혀온 거죠. 이스라엘 여자애.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누구예요? 엘리사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나병 고칠 거라고. 사실 이거 뭐 목숨 건 얘기 아니에요. 만약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노예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죠 일종의. 충고했어요. 노예가 여주인에게 충고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아줌마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걸 또 귀담아 듣네. 그죠? 1차 기적. 충고 듣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죠? 여종의 얘기를 여주인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내 동이 그러던데 사마리아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그 만나면은 병 고친다 그러더라. 여러분 대개 여기 남편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저도 요즘에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맨날하게 다 잔소리 들려. 뭘 맛있는 거 먹으려고 먹지 말래.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뭐 맨날 엎어져 잠이나 자라 그러고. 나 미치겠어요 요즘에. 지금 내가 완전 시험거리에 빠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나만의 심정을 이해해. 이게 듣기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병인데 이게 어디 가서 잠깐 잔소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병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뭔 짓을 못해. 뭐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요. 근데 나만이 참 훌륭했어요. 그 아내의 얘기를 들었어. 그게 산 거라고, 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도 참 대단하죠. 그 나하만이 그렇게 사마리아에 가겠다는 얘기,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왕도 또 그 충고를 들었어. 글도 써주고 엄청난 선물 줘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소녀의 얘기를 들었던 1차 기적, 아내 얘기를 들었던 2차 기적, 그 다음에 신하의 얘기를 들었던 왕의 충고를 들었던 3차 기적. 다 기적이죠, 기적. 그랬더니 이게 병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갔습니다. 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 그때 열받죠. 그때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동네 뭐 강이 없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또 한 번 충고를 더 하죠. 아니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못 하겠냐고. 이거 작은 일 하는데 이것도 못 하냐고. 근데 그 얘기를 또 듣네. 저는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의 얘기가 뭐냐면 충고를 들었던 4번의 기적 얘기예요. 충고를 듣고 충고를 듣고 충고를 듣고 충고를 들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뭐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며. 뭐 어린아이 살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살보다 낫다는 거 아니야, 그죠? 나병이 어린아이 살.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우리 여기 집사님 그 따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길래 아유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손이 나 이게 늙은 사람 손만 잡다가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손을 잡았더니 왜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해요? 이게 생명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죽음의 살을 만졌구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손자 손녀 얻을 때가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린애 손을 너무 오래간만에 만졌거든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렇다. 나만이 어린애 살같이 돼버렸대.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살아요.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는 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쭉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안 들으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분노심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오늘 11절 보세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다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루스 단계에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충고하려고 그러다 싸움만 나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루스다 그러면 입 다물기는 게 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갖고 은혜가 충만한 베델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반 정도는 될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진짜 성령의 도가니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의 단계에 놓인다 그러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쓴소리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나병들을 고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오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시는 대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영원히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가지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원히 받들어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331장입니다.